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 제가 처음 갔던 도시가 중국 청해성의 시닝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청해성의 성도인데 이곳은요, 종교 도시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과거에는 티베트 장족들이 살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곳에는요, 티벳의 6대 사찰, 아주 대단히 크고 중요한 6개의 사찰 가운데 하나였던 타을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무슬림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회족들이 가장 많은 인구 분포를 가지고 살고 있다 보니까 도시 곳곳에 이 회족들의 사찰인, 사원인 칭전스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이 중국 서북 지역의 4대 이슬람 사원 중 하나라고 불리우는 동관 칭전스라고 하는 큰 사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동관 칭전스 같은 경우에는요, 회족들이 금요일 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매주 금요일에 회족들이 자신들 집 근처에 사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동관 칭전스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사원 안에 꽉 차면 사원 밖에 계단에 사원 마당에 그리고 나와서 도로 인도에 그 도로 절반을 차지해서 100m, 200m 가까이 구간이 그냥 이슬람 그 사람들 회족으로 아주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장관이에요. 그래서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이제 한번 겨울에 그 광경을 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 온도가 영하 한 10도가 넘어가는 강추였는데 그 추운데도 사람들이요 길가까지 나와서 자신들이 가져온 양탄자 카페트를 들고 그걸 바닥에 깔고요 신발을 벗고는 그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방송으로 나오는 소리에 맞춰서 일어났다 앉았다 절을 하기도 하고요, 기도를 낭독하기도 하고요, 또 이맘에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거의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추운 바닥에 그 2시간 동안 앉아서 경건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요, 참 저 자신이 매우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알라를 경배함에 있어서 저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어떤가, 이런 반성이었죠. 회족들을 보면은요, 정말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해요. 그들의 삶은 그냥 종교와 그들의 신앙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회족들만 그렇지 않아요. 티베트 장족들도 그래요. 그들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들은 일평생 티베트 불교 안에서 그 가르침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중국의 회족이나 티벳만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중동의 무슬림들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평생 해가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요,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진리 아닌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한 종교 생활을 보면서요, 그 사람들 너무 지나치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은 어떤 모습이죠? 주말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신앙 생활이고 믿음 생활인가요? 식사 전에 기도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우리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삶과 믿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삶과 신앙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삶과 믿음이 분리된 것이죠. 신앙은 교회에서만입니다. 내가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은 그리 큰 고려사항이 안 돼요.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도 믿음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있고 내 삶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말은 신앙생활이지만 대부분 교회라고 하는 장소 혹은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는 만남 속에서만 신앙생활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그냥 식전 기도하는 것, 조금 더 나가면 음식에 있어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별된 카도시의 삶, 거룩한 삶이 정말 이러한 삶일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 피 흘리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시잖아요. 또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기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근심은 우리에게 그래서 회개를 요구합니다. 잘못된 삶을 되돌이키고 바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은요 더욱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근심에 귀를 닫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귀를 닫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영영 회개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진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종교생활, 종교 활동을 하는 동안만 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삶의 방향이 되고 삶의 모습이 신앙 그 자체가 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카도시이고 그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규례와 명령과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어봤지만 좀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까지도 율법으로 정하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분명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참 별걸 다 말씀하시네 하는 정도로 그냥 지나쳐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이러한 특이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규례까지도 율법으로 정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9절에서 14절의 말씀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지켜야 할 규례에 관한 것이에요. 그 상황이 9절에서 말씀하시는 상황인 거죠. 우리 9절 말씀 먼저 볼게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아멘. 그럼 어떤 상황이죠?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이죠. 바로 그러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모든 악한 일이라는 것은요, 부정하고 온당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일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따바르라인데요. 따바르라고 하면 이게 일, 사건 이런 의미고요. 라라고 하면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따바르라라는 말이요. 신명기 17장 1절에도 쓰였는데 거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드려서는 안 되는 제물을 말씀하면서 악질이 있는 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질이 따바르라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 본문의 라라는 것이 악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적합하지 못한 것, 부적합한 것을 악이라고 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악질 걸린 소, 부적합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면서 전쟁에 부적합한 일, 그게 이제 따바르라라는 거죠. 그 부적합한 일들을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전쟁을 준비하면서 적합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전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전쟁을 잘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적군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런 말은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전 전에 당연히 이런 걸 금기해야 할 거예요. 또 전쟁을 잘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전쟁에 참여하면서 처음부터 싸울 생각은 없고 도망갈 계획을 짜는 거.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10절에서 13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아멘.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쟁을 나가기 전 스스로 삼가해야 할 악이 무엇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물론 여기 말씀에 언급되지 않은 것들도 삼가해야 되는데, 근데 본문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황당한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금 율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그 율법으로 정해놓은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밤에 몽설한 경우에 곧 몽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요. 둘째는요, 화장실을 어디에 지어야 하느냐, 그것에 관한 규례예요. 전쟁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첫째 밤에 몽설한다는 것은 성적인 꿈을 꿔서 설정을 했다, 몽정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영 밖에 나가 있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가 지면 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돼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하루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진영 밖에 있다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해가 지는,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 해가 질 때쯤 되면 목욕을 하고,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새 날이 됐잖아요. 그 새로운 날이 되면 진영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화장실은요, 진영 밖에 마련해야 한다. 그러고서는요, 대변을 볼 때도 삽을 들고 나가서 땅을 파서 변을 보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것이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황이, 지금 14절까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출전하기 전의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악을, 모든 부적합한 것을 삼가하라고 했잖아요. 즉, 그 상황 속에서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 거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 규례에 먼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꿈에서 부정한 생각, 악한 꿈을 꾸는 거, 부정한 꿈을 꾸는 거, 그런데 이것도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꿈이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꿈이 내 맘대로 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평소 생각이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꿈을 왜 꾸는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뭐 프로이드는 우리의 그 무의식의 세계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렘 수면 상태에 들어가지 못해서 약간 그러니까 약간의 그 깊은 수면 상태가 아니라 약간 좀 깊지 못한 수면 상태에서 우리의 뇌작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생각들, 그것이 꿈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이 잠에서 깨기 직전에 보통 꿈을 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제 동양에서는 뭐 기가 허해서 뭐 꿈이 들어온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우리가 평소에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이 꿈에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밤에 공포 영화 보고 잠을 자면은요, 공포 영화 꿈을 꿔요. 귀신 나오는 꿈을 꾼다고요. 살인 사건과 같은 그런 스릴러 영화, 그런 무서운 영화를 보고 잠자면은요, 꼭 잠자면 꿈에 사람 죽는 꿈을 꿔요. 가족들이 막 집에 가족 강도가 들고 뭐 도둑이 들고 뭐 유괴가 되고 막 이런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증명하는 게 바로 우리가 평소에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꿈의 연장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꿈에 대해서,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요, 이렇게 나쁜 꿈을, 성적인 꿈을 꾸고 몽정을 한 거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고 계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 그러면 꿈에서 나오는 것을 무조건 부정하게만 보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쁜 것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솔로몬 왕은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듣기에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에. 그로 인해서 그는 이제도 없고 전에도 없는 복을 받았고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언제 꾼 꿈이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에서 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그날 밤에 꾸었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사 솔로몬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작은 자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들을 길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에 너무나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꿈속에서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정신 멀쩡한 차렸을 때 하나님 앞에 대화한 게 아니라 꿈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셨고요,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꿈에서라도 범죄하지 마십시오. 나아가 꿈에서라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삶에서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꿈에서도요, 좋은 일을 겪게 되어 있어요.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생각하고 나쁜 것을 행하고 나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꿈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꿈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꿈도 보신다라는 사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꿈도 판결하십니다. 꿈도 판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흔히들 이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믿음의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나아가 그러한 삶을 살기에 꿈속에서라도 죄를 범하지 말고 구별된 꿈을 꾸고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꿈을 꾸고, 혹시라도 꿈에서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 옳은 데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은 잠에 들지만 정신은 영은 깨어 꿈을 꿀 테니,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을 꾸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항상 깨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두 번째 규례도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배설을 한다는 것은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생리적인 현상. 죽은 사람은 못해요. 산 사람만이 하는 것,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물론 저도 예전에는요, 연예인들은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릴 적 상상이었고 사람은 누구나 배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에도 규례를 두어서 카도시, 곧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배설을 진중히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데나 싸지른다면요, 이것은 큰일이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오염이 지하로 내려가면은요, 흡수돼서 땅으로 흡수되어 버리면은요, 당연히 지하수, 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오아시스라는 것이 전부 지하수가 지상으로 나온 게 오아시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보면은요, 삽을 두고 진 밖에 나가서 파묻어서 안 보이게 하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은 정말 그냥 지하수, 식수를 위해서 땅이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중의 변소를, 화장실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보기보다는 나아가서 싸고 그것도 삽으로 묻어서 감추고 부정한 것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 활동에서도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꿈에서도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본능적인 이 생리 현상조차도요, 구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가장 기본적인 생리 활동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카도시,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꿈조차,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생리 현상조차, 그러한 것들도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삶,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저 생활이 변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애굽에서 그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나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이 이것만이 아니라 나와서 이제 먹고 마시는 것도 음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함과 정함을 주셨으니까 그것 지키는 것,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 이 정도, 1년 단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지키는 것, 그 정도,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마음도, 사람이 꾸는 꿈도, 사람의 생리현상까지도 하나님은요, 지금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고 싸는 것, 이 모든 것이 구별되어야 한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를 넘어서서 꿈까지도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범죄가 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은요, 꿈까지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더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구별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의 범위가 꿈까지도요, 우리의 생리현상까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범위, 믿음생활의 범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가 골방에 있을 때, 우리가 생리작용을 하는 그 은밀한 화장실 안에서도요, 우리가 잠을 잘 때,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 때, 여러분들 꿈을 꿀 때도,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범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별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요, 죄로 여기신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해야 해요.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모든 것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전쟁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럼 왜 이러한 규례를 주셨는가? 14절의 말씀을 볼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규례를 주셨냐면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진영 중에 행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계시기에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영 가운데 불결한 것을, 부정한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떠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전쟁에만 정말 국한될 건가요? 하나님 앞에 불결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원하기 때문에, 진영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꿈에서라도 지은 죄, 우리의 생리 현상까지도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을 거룩하게, 부정한 것이 없도록 만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쟁에만 국한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동거하심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만 진정에 오셔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동행하길 원하세요. 진영 가운데 계시는 것이 전쟁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요, 전쟁을 넘어서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고 계시니까요. 아니, 성령님은요, 지금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처럼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바꿔 생각한다면 그들의 전쟁을 준비한다고 그랬죠? 우리는요, 이미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교회는요, 이 땅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도록 내 안에서 부정한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도요,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하고 카도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변명을 해요. 불가항력이라는 말을 쓰죠.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공부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거, 믿음생활 못하는 거,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친지들과의 관계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온갖 이유를 대면서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우리의 구별되지 못함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꿈에서도, 승리적인 문제 앞에서도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것도 구별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정하셨어요. 이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 어떤 변명도 하나님께서는 용납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우리의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해야 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지나치다라고 손가락질해도 우린 그것을요,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보고요.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충주 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